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페이지수로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첫 시간 나왔으니까 또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야죠.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작년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10년 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교회학교 이제 그 학교 교사신 분이신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서 한번 나와봤대요. 나와서 두 가지를 놀랬대요. 첫째 뭘 보고 놀랬냐 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랬대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놀랬고, 두 번째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놀랬대요. 왜요? 내가 이 자리에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거 몰랐는데 새벽 예배를 나도 나올 수 있음이 놀랬대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것이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결국 세일의 새벽 기도에 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파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처럼 뜻을 좀 정해 보았으니까 조금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몸도 좀 찌뿌드하고 이거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3일 4일 5일만 지나가면 21일 할 수 있어요. 21일도 아니고 올해는 18일이요 주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과 도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근원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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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들었어요. 얼마나 심한 기근이 들었는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땅이 막 탁탁 갈라 터지고 짐승과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기근이 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왜 기근이 왜 이런 심한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러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북왕국을 뭐라고 불러요? 북한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남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게 아니라 북왕국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지파를 갈라가지고 나가지고 왜 왕국이 이렇게 분열됐느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잘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계로 왕국을 남왕국과 북왕국을 찢어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좀 똑바로 정치를 하고 똑바로 좀 정신을 차렸으면 괜찮은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단에다가 어디에다가? 베델이라. 좀 새벽 시간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어디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줄기차게 북왕국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이후로 5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5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남의 것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남의 포도원을 빼앗고 막 이런 악행을 행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행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그 악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잖아요. 이방 여인이었던, 두로와 시돈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어요. 무엇을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걸쭉할 인물이 될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굉장한 여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의 국가,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나라 전체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곳곳마다 바알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바알을 선드는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말이 없을 때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엘리야이 많이 떨어진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찾아오는데요, 얼마나 심한 기근이 찾아오는지 땅이 쩍쩍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되고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가뭄이 오는지, 얼마나 큰 가뭄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짐승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기근의 시대다, 영적 기근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먹는 것만 없어서 기근이라고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먹는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쓰여요. IMF 때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달러의 기근이 들었다. 무슨 기근이 들었다고요? 축구를 하는데 골키터가 없어요.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없으면은 스트라이커의 부재다, 기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골 가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참 아픈 이야기, 우리가 듣기 아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참 한국교회가 성장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숫자적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어린아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의 숫자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숫자가 좀 줄기는 줄었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한국교회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지. 저희들 어려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학교가 바글바글 했어요. 어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어땠다고요? 바글바글 했어요. 지금은요, 교회학교, 수도권에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교사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국교회가 선생님들이 지원했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선생님 찾아, 교사 찾아, 산만리, 이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사들 기근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드는 것이 참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 나가면서도 불안해요.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을 보면서도 불안해요. 이 평안의 기근이 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도요, 교회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다, 평안이 기근이 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마음 편안하고 마음 붙일 만한 곳이 별로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정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이 기근의 시대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땅이 떡떡 갈라지고 이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3년 6개월 동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영적 기근이 찾아왔기에 육적인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사회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런 기근이 왜 들었는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함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는 간절한 교회였었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복을 주자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회 모든 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디셉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디셉이 어딘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의 배경이나 잘한 것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영적인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기근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기근이 왔고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기근이 끝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근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에 세례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기근의 시대에 내가 기도하는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엘리야가 되십시다. 반대편,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합왕을 대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합왕은 왕이었었어요. 잔혹한 사람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아합을 대항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리 목숨처럼 사람의 생명을 아홉신 여기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엘리야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라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도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호가 호위라는 말 아세요? 주일날 같으면 좀 이렇게 영상을 띄울 텐데, 제가 어제 밤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잤는데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어져가지고, 몇 시에 깨어졌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죠? 예? 제일 일찍 깨어난, 저보다 일찍 깨어난 분이 계세요? 1시간 좀 더 잘까? 제가 4시에 일어나거든요. 매일 더 잘까 그러다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또 설교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좀 준비할까 하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호가 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춘추전국 시대에 강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이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숲속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짐승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짐승들을 막 잡아먹다가 여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우하고 호랑이하고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이 여우가 잠깐만 너 나 잡아먹을 수 없어. 왜 못 잡아먹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숲의 왕으로 세우셨어. 여우가 호랑이에게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보니까 가소롭거든요. 아니, 이 숲속의 왕은 나 호랑이야. 근데 너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숲속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숲속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 증명해봐. 내가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거 증명해. 그럼 내가 잡아먹지 않게. 그랬더니 이 여우란 녀석이 하는 이야기, 나 따라와봐. 어떻게 해요? 여우가 앞서가면서 호랑이 보러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앞에 서고 호랑이가 뒤에 섰어요. 그래서 여우가 이제 가니까 호랑이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수준 높은 이야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여우가 가니까 이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여우를 보고 짐승들이 막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정말 여우가 숲속의 왕인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딱 여우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이제부터 제가 여우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체 한다 이런 말을 쓸 때 허가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을 한 겁니까? 호랑이를 보고 도망한 겁니까? 호랑이를 보고 도망한 거죠. 여우는 보잘것없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있었다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엘리야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아방을 대결할 수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그 잔혹한 그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그 왕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뒤에는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아방을 대적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셔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셔요? 내 뒤에 김 집사님이 계시죠. 뭐 오늘 뒤에 앉아서 내 뒤에 인사. 여러분 뒤에 누가 계셔요? 어떤 재벌이 여러분 뒤에 있습니까? 어떤 재벌이 여러분 뒤에 있고 어떤 권력자가 여러분 뒤에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뒤에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면 물질의 문제도 물러가게 되고요, 가난의 문제도 물러가고요, 질병의 문제도 물러가고요, 영적 기근의 문제도 물러가고요, 내 마음의 불안의 문제도 물러가고 자녀의 문제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여우가 뒤에 호랑이를 세우고 앞에 갈 때 짐승들이 도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고난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 내 마음의 불안함의 문제, 한국교회 영적인 기근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은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감각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호가호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가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갔는데,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따라가 나라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갔는데, 이 바알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왜 섬겼냐 하면 농사를 했잖아요. 농사를 할 때 가뭄이 들 때가 있고 농사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뭐냐 하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여겼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그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생각해서 바알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뭘 닫으셨다고요?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봐라, 누가 비를 주는 신인지, 누가 하늘 문을 열고 누가 하늘 문을 닫고 너희를 잘 살게 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를 건강하게 하는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너희를 바르게 봐라. 응? 바르게 봐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알에게 아무리 간구해, 우리가 바알과 그 섬기는 신들하고 850년 대결하는 갈멜산 전투도 내일 모레, 우리 붕해 끝나면 한번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봐라. 너희들 누가 참 신인가 봐라. 누가 참 하나님인가 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사고가 전환돼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고가 전환돼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호가호위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 뒤에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에 향락 따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기근이 당친 것들, 한국교회가 그동안 물질을 의지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책임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것 바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뒤에 호가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가호이 되시는 분을 내가 다른 것으로 섬기고 다른 것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비록 엘리야처럼 위로운 싸움이 될 수 있고, 엘리야처럼 홀로 싸움이 될 수 있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싸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이번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도 왔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이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근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근이 있어요? 평안함이 없는 기근, 질병의 기근, 물질이 부족한 기근, 불화의 기근, 가족들이 믿지 않는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호가호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 받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기근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근이 온 것이, 삶의 기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뒤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이 기뻐지고, 이런 축복, 영적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번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뭐를 키운다고요? 영적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키워놓고 체력을 키워놓으면요, 웬만한 질병이 와도요.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저 코로나 안 걸렸어요. 한 번씩 다 걸렸죠? 안 걸린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 체력을 키워놓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영적 체력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기근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기근 시대에 복이 근원이 되고, 기근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